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짐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죄를 지은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상황에서 나오는 단어가 수고입니다.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수고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들어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노동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수고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왜곡된 노동을 말합니다. 일이 목적이 되어서 일에 억눌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는 노동이 즐겁지 않고 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말했습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혹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멍에는 성경에서 종종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받는 압제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에,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면 어깨가 무거울 텐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의 짐은 가볍고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 그리스 로마에서는 소와 당나귀의 뿔이나 목에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멍에를 씌워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고대의 멍에는 무거운 짐을 얹으면 숨통을 압박해서 호흡이 곤란해져 심할 때는 질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목줄을 발명하고 소를 말로 대체하여 소의 멍에를 얹어 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멍에는 가축에게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 힘센 항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이를 끌면 작은 소 두 마리가 옆에서 함께 끌어주어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면 우리는 작은 소처럼 우리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메고 가십시오. 인생을 그분의 말씀으로 성찰하면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훨씬 쉽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힘써 배우십시오.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매일 일정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십시오. 특별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국제 기독교 실업인들로 구성된 기도원협회는 전 세계의 호텔이나 모텔, 병원, 교도소, 군인, 학생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억 9천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그 기도원 성경의 첫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형편과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내용으로 합니다. 성서의 교리는 거룩하고 그 교훈은 가마력이 크고 그의 역사는 참되고 그의 결정엔 변함이 없습니다. 성서를 읽어 현명하게 되고 이를 믿어서 안전하게 되고 이를 실천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성서는 그대를 인도하는 빛, 그대를 길러주는 양식, 그대를 기쁘게 하는 위안입니다. 성서는 여행자의 안내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군인의 금이요, 그리스도의 헌장입니다. 성서에서 낙원을 되찾게 되고 천국은 열리고 지옥문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서의 큰 주제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성서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서의 목적입니다. 성서가 우리의 기억을 채워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하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성서를 때때로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보십시오. 성서는 부강이고 영광의 낙원이며 기쁨의 원천입니다. 성서는 이 생에서 주어진 책이요 심판날에 펼쳐질 책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책입니다. 성서는 인간의 최고의 책임을 말해주고 최대의 수고를 갚아주고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내용을 가볍게 다루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책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멍에를 메는 자,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의 쉼과 안식은 물리적인 안식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구원과 그 쉼을 내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우리의 멍에를 메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성찰하면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힘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내세의 구원과 이 땅의 힘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